어제 토요일에 지하철 국철 경의선 이 차를 타고 어느 곳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맨 끝 칸에는 자전거를 타고 와서 그대로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곳이 되어 있죠. 거기는 좌석이 아니고 한쪽 벽이 아예 자전거를 갖다가 이제 꽂을 수 있는 금속 구조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 제가 그곳에서 서서 오는데, 그 어느 역에선가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 한 서너 명이 자전거를 가지고 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저는 이만큼 비켜주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문 쪽에 서서 뭐 내리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청년 둘이 딱 이렇게 서 있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차 타자 그러면서 이제 문이 닫혔습니다. 제가 미처 거기 좀 비켜줘서 들어올 수 있게 좀 탈 수 있게 좀 해주지요 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차는 문을 닫고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남자냐 여자냐를 떠나서 그 둘이 서 있는데 한편은 이 얘기를 하는데 머리를 뒤로 이렇게 길러서 묶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가 여자인 줄 알았더니 남자더라고요. 자, 근데 차가 출발한 다음에 이 청년이 특히 남자인 줄 알았을 때는 제가 한 대 때려줄 뻔했습니다. 그 한참 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가겠다는데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때는 차라리 사람들은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가지고 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싸움이 붙었다고 해봅시다. 누가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그러면 이제 이 목사의 본질을 떠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나아가서 살인이, 그렇지 않다면 많이 다치는 일이 발생을 했겠죠. 그러면서 제가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전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저도 잠깐 이렇게 주차를 잘못했다가 딱지를 끊고 과태료를 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제일 아까운 돈 아닙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몇만 원이 이게 날아다닌데, 그 잠깐 한 것 가지고 어떻게 그럼 어디다 주차를 하라는 거냐고 말이죠. 그랬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 길에 누군가가 이렇게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아서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러면 저는 당장 가면서라도 112에 신고를 하죠. 이거 저기 무슨 차 되어 있는데 와서 조치를 좀 해달라고, 사고 날 뻔했다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에 지금 살인 바이러스에 나도 감염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먼저 상고해 봅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고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이 죽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너는 정령 죽으리라,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죽게 되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노쇠해져서 기력에 다해서 죽는 것, 그것도 고통이 없는 거라고는 못하겠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내가 경험을 하는데, 이 노쇠해져서 죽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의 자녀가 서로 간의 어떤 일 때문에 자녀 간에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내 자녀가 죽어나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 첫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이 자녀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이것을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불순종 때문에 생겨난, 죄 때문에 생겨난 죽음의 이 바이러스가 가인을 통해서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 또 그 이전에 해서 인류의 역사 이래로 살인, 전쟁, 또 질병으로 인한 사망,
뭐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온 사망,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다 기록을 했지만은 읽어드리지 않기로 하고, 다만 이것 한 가지, 두 가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로 인한, 키우는 짐승으로 인한 죽음은 이제는 없어야 하겠고, 그리고 세월호 이 학살에 해당되는 이 죄를 짓고 그걸 지금 밟은 색원을 하는 과정에서 무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동조하고 있다는 거요. 정말 제가 심한 말을 지금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한 말을 여러분 상상하시는 대로 아주 더럽고 악한 말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그 자신들의 행위와 그 이념, 그 정신 상태보다는 악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 퍼졌습니다. 이미 아담, 가인 이때에 퍼진 바이러스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백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백신을 퍼뜨려야 되겠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다른 말씀으로 목요일 정도까지는 잘 원고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그런데 안 되겠구나. 그렇다고 제가 무엇을 할 수는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설교자들에게요, 때로는 그래,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심지어 저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성령께서 설교자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뭐 몇 주 분량을, 몇 달 분량을 딱 주셔서 그냥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내일 하루 할 거 지금 일주일 내내 쓸 것이 없어서 토요일 밤새도록 고민을 하면서, 또 그리고 때로는 죽을 쏘요. 그런데 반응이, 정말 그 어떤 영적인 반응이 회중들에게서 잘 이렇게 건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는가 하면, 나는 잘한 것 같아요. 아주 잘된 원고를 가지고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때도 있다. 이것들을 고백하며 우리가 다 함께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 사람 죽고 죽이는 것에 대하여 말씀 전하라고 하심으로 급변경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마음이 살인하는 거, 그래서 그거 실행에 옮기는 것, 이걸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기관과 통로들을 주셨습니다마는 교회가 할 일이 있고, 자, 결국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성을 치료하는 것, 교육하는 것, 가정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또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은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거듭해야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인과 이 아벨 사이에 살인이 일어난 것은 서로 간에 내가 무엇을 더 갖겠다, 물론 거기에까지도 이제 나가는 어떤 해석적인 맥락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저 제사는 받으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될 때에 다른 여러 가지 정황들은 제외하더라도 하나님 왜 제 제사는 안 받으십니까? 여쭤보고,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내가 안 받는 것이다. 그 바꿔서 좀 어떤 그 다른 변화를 줘서 제사를 한다면 내가 받겠다. 그렇게 한번 이르러서 자기의 제사를 바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으시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데 제 제사는 받으신다 그래서 저를 쳐서 죽인다. 이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성 자체가 어긋나갔으므로 이 본성을 고쳐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불순종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조금은 이제 다르게 우리가 다른 일들로 넘어가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요. 중앙선은 분명히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차들을 뭐 세우면 안 되지만 그래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중앙선을 밟고 넘어가는 편이 생겨요. 상대방에서 중앙선 안 밟고 오게 되면 이쪽에서 일단 양보를 하든지 반대편에서 양보를 해주고 내가 지나갈 때에는 손이라도 한번 들어줘야 되겠는데 저희 집 단지를 보니까 그러는 사람을 제가 단언컨대 100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밖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럴 때에 어디 한번 와봐라 그러면서 가서 부딪혀 보십시오. 그러면 모르겠어요. 100% 이렇게 중앙선을 밟고 오는 편의 잘못이 아닐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막 가가지고 함께 부딪혀 버리면 당신도 그거 오는데 그 잘못한 게 있는 거요. 더구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말이죠 하면서 만약에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 반 이상 이하 또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진정을 좀 넣으려고 그래요. 중앙선을 밟고 가는데 상대편에서 양보를 해줄 때에는 반드시 비상등도 좀 켜주시고 손이라도 좀 들어주고 가는 이런 그 매너, 예절, 습관을 좀 들여주십사 말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요즘 어떤 사람이 지금 일을 이렇게 연말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빨리 이걸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통과시켜야 되는 게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자기 직급적으로 좀 위에 사람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할 거 오늘 끝내야 되고 언제까지 맞추는 거 이거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더군다나 내가 이러저러 해서 참 어렵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할게요. 그거 뭐 내가 하지요 그래 놓고는 안 하길래 그거 빨리 그 오늘 해야 될 분량을 하게 해놓고 자기는 칼퇴근을 하고 나는 남아서 밤 10시까지 이 추가 근무, 초과 근무, 야근을 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자기가 당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듣는 입장에서만으로도 정말 죄송합니다. 살인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가만히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또 그 찬송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고 내 마음을 확정시켜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겠는지 이거 있고요.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루에 3번, 여러분 밥 먹으면서 그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실 때 어떤 말씀 한 가지만 빨리 생각을 해보셔야 아니면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오늘 들었던 이 말씀 그러면서 그거 해야 되겠는데 또 못했습니다.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식사기도 하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맞대면 한다. 늘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더 좋고요. 그리고 제가 전하고 싶은 제게 주신 어떠한 달란트, 경험적인 것 가지고 이 살인 충동, 살인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백신이라면 그것은 언제나 타협점 찾기였죠. 타협점 찾기.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 결혼 예비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상대방의 집에 데려다 주고 집에 이제 나는 우리 집에 와서 자는 게 아니라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면서 그 모든 생활을 공유할 때에는 이 서로 간에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창문을 열어야 되겠다, 안 열어야 되겠다 하는 거 가지고 싸웁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갈라서는 거예요. 사소한 거가 이게 공통되는 거 있어서 사랑하게 된 것처럼 사소한 것 때문에 이게 뜯어져요. 자, 목사님께 주례를 받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이렇게 두 사람이 또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 된 이 가정을 만들어 이루어 나가야 되는 이 가정이 형성이 됐는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 싸움이 되고 차라리 싸우면 괜찮아요. 근데 안 싸우고 안 되겠다. 이게 안 되겠다 하다가 이제 갈라치는데 타협점을 찾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문을 열자는 사람이 있고 열지 말자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잠깐만 열었다가 닫자라든지 조금만 열어놓자라든지요. 빨리 타협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오늘 설정을 좀 다르게 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도 여러분 하고 부르지만 여기엔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상담을 통해서 나는 이런 일을 겪었어요. 또 누구는 저런 일을 겪었어요 하면서 그런 비슷한 일을 나도 겪었을 때 이렇게 내가 극복했어요. 그래요.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됩니다. 해결책을 찾지는 못하더라도 찾기도 하겠지만 찾지는 못하더라도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 이것은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말만 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오늘부터라도 사람 생명 살리기 위한 이 일을 노력을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 예배당 문 열고 나가는 이 장면을 촬영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설정을 너무 바꾸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냥 이제 이 위치에서 여러분 잠깐이라도 십자가를 좀 바라보셔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요.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 증오와 살인 충동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깊이 묵상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체질을 내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거룩하심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이 지나치게 거룩하셔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여기에 전염받게 되어 있지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즉 그리스도인이 충분히 거룩하여진 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영향받아서 안 거룩한 쪽으로 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신 신학의 얻은 결론이에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오늘 더해서 전주도 없이 반주도 없이 이 찬송을 여러분 부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407장 찬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좋습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가 계속 반복되죠. 2절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함께 하사 같이 하사 4절을 먼저 읽어보면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아멘이죠.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자, 3절 말씀 가사입니다. 이거 곡조를 붙여서 불러드립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412장 찬송 4절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